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편 48편은 교회에 대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정의와 또 교회의 본질, 교회가 또 해야 하는 예배와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교회론이라고 할 정도로 시편 48편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교리와 내용들을 아주 간략한 짧은 이러한 또 구절 아래에서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교회를 소개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던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높으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먼저 선포하면서 이제 소개할 교회론을 그 실론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먼저 외치면서 그 광대하신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또 그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이 펼쳐져 가는지를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각각의 교리와 주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항상 그 밑받침의 주춧돌을 기초를 튼튼하게 잘 깔고 시작하는 주제가 있죠. 예정론을 이야기해도, 구원론을 이야기해도, 교회론을 이야기해도, 또 종말론을 얘기해도, 어떤 교리를 이야기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시편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규칙적으로 앞문장에 시작하든 결론에 이렇게 소개가 되든 의도적으로 여호와는 크시니, 여호와는 지존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거룩하시니 이렇게 실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밑에 깔고 어떤 가르침들을 또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항상 어떤 설교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게 특징인 거예요. 루터파는 좋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동료인데 왜 우리가 루터파로 쫓아가지 않고 또 성공회 교단으로 쫓아가지 않고 또 감리교회라든가 성결교로 가지 않느냐면 이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게 성경 전체의 중심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칼빈과 찌빙글리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을 회복해준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약점은 바로 구원, 이신칭이만 너무 강조하다가 다른 교리들이 이렇게 축소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방식들은 로마 카톨릭 형태로 나중에 다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예수님의 그림, 조각상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적 예배 스타일을 다 수용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적 정치 제도를 거의 이렇게 이 용어를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그러한 그 정치 제도 방식들이 루터파도 결국 로마 정치 제도의 감독 정치 비슷한 이런 형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잘 개혁했는데 나머지 교리들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기독교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루터의 다음 세대들인 칼빈이나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경론, 또 교회론, 종말론, 또 우리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이런 성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 루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1차 목적이고 2차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책망받는 이러한 정죄의 이러한 기능을
성경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지만 칼빈과 우리 장로교도들은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화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화의 기능으로서의 성경의 역할을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루터파와 장로교단이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 이제 교단이 뚜렷하게 서로 후대에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초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성경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해석했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항상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신칭의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겁니다. 항상 기초와 토대는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항상 최종적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인류 전체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과 초점과 중심이 우리 장로교가 일반 감리교와 성결교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것도 강조하지만 이렇게 시편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호와께서 작정과 섭리로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더 큰 강조점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성경 해석과 묵상도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행복,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오늘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이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건강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니요, 그런 내용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만방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성경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면서 차분히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성경을 통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 그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자, 교회론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먼저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신속히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문법적 해석, 성경의 그 단어와 문장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잘 헤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건너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첫 문장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시편도 보면은요, 웨스민스터 우리 신앙고백 교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됩니다. 간략해야 됩니다. 계약서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러한 그 신앙의 핵심을 담은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장을 쓸 때 두갈식을 즐겼습니다. 국어 문법에서 두갈식이란 결론을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연애 편지를 쓰고 그럴 때는 다짜고짜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쓰면 멋이 없잖아요. 아, 오늘 봄 내음이 벚꽃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구나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벚꽃 향기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결론부터 시작하면 멋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서, 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 이런 거는 첫 문장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읽어보게 되면 두갈식을 즐겼습니다. 첫 문장의 결론이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부분들도 첫 문장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도 특별히 이렇게 어떤 역사서처럼 역사서는 다윗이 언제 태어났고 뭘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거는 이렇게 첫 문장의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전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내용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또 잠언, 또 로마서, 이렇게 또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에베소서, 교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가진 성경들은 두갈식을 즐겼습니다. 첫 문장의 결론이 아예 나오는 거예요. 또 끝 문장의 결론이 아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훈련입니다. 역사와 같은 이런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될 때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문맥을 따라서 잘 쫓아가면서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축을 해서 뭔가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그런 성격의 성경들은 앞문장이나 끝문장에 이렇게 주로 많이 결론이 세워집니다. 가끔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결론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성도들이 글을 읽다가 헷갈립니다. 여기가 결론인가 여기가 결론인가 이렇게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문장이나 끝문장에 주로 결론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런 힌트를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읽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거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오늘 성경 묵상이 이렇게 조금 더 깊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을 잘 찾아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은 것입니다. 결론을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 광대하심이 온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통해서. 그러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그 산에 터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터가 아주 견고하게 잘 다져진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큰 왕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북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은 결론으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결론이 그냥 다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온 만방의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통해서 거룩한 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산은 큰 성이요. 그 산은 북쪽에 있고 그 산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온산이 도대체 어딘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시온산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시온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교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어디인가? 근데 그 산이 북쪽에 있어요. 그럼 북쪽은 저쪽 북한 쪽인데 우리 남쪽에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있었던 우리 평양신학교, 또 장대현 교회의 그러한 부흥,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평양신학교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럼 평양 북쪽에 있으니까 평양이 함경도 쪽 이쪽이 시온산인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요? 중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고정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방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편교회, 캐톨릭,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적 교회, 내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이거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가 하나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 선조들하고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적어도 유형교회로, 교단적 그러한 하나됨 아래에서 유형교회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의 교회법적 질서 아래서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유형교회. 유형교회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교단적 질서 아래서 하나로 그렇게 모이는 교단적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을 사도신경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으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온산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북방에 있다, 북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결론을 맺었지만, 구약은 아직 성전이 존재하고 제사, 절기, 이런 구약의 임시적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식법이, 절기법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교회를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법이 다른 겁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는 성막, 모세 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장소, 거기를 시온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막, 그 터, 성전, 큰 왕의 성, 그 여러 궁중, 그 여러 성, 그리고는 거기가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성막이 있었던 그곳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막,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인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대표
야곱의 이름을 표현해서 그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러한 국가적인 이름을 사용해다 쓰기도 하고 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장소 중심으로 교회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시온산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곧 다윗이 다시 통치할 것이다. 아니 다윗은 죽었는데 뭘 다윗이 또 다시 통치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선지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관점에서의 북방이 아니라 구약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지형의 위치에서 북쪽의 그러한 방향성, 북쪽의 위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북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거만한 이제 이러한 왕이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를 세울 거다라고 이러면서 그 신들이 거하는 그 터전 위에 자기가 왕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이렇게 그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북쪽에 있는 그 산이 도대체 어디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그 문화를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생활 터전과 문화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1차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농사제도, 그들의 생활 모습, 그들의 의식주 이걸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동이라든가 또 농사의 이러한 여러 계절 변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이른비, 늦은비 이것도 우리의 봄비하고 가을비하고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풍토의 봄비, 농사 모내기를 하는 봄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계절에 말하면 가을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른비는 거꾸로 그 기후가 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 신구약의 차이, 또 그 다음에 구약은 더 훨씬 오래된 그러한 의식주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던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 삶의 형편에다가 바로 적용하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구약의 이러한 가나안 전쟁이라든가 아직 국가 제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영토를 빼앗고 이러한 고대 세계에 결국 이 전쟁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함부로 전쟁을 합법화하거나 이런 걸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죽여라. 누가 아말렉 족속입니까? 구약에 가장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교회를 괴롭혔던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왕들이 교회를 또 괴롭히려고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구약에 유명한 사울 왕과 싸웠던 아말렉 족속. 삼손과 싸웠던 삼손이 결국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바로 블레셋 족속들. 그래서 삼손을 여자를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렇게 삼손을 망가뜨리는 그 블레셋과의 오랜 동안의 그 싸움들, 또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과의 그런 또 싸움들, 이러한 그 싸움들은 아주 무섭게 하나님이 저들은 애들까지 살려주지 말고 저들의 가축도 살려주지 말고 싸그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 명령들이, 전쟁 명령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했다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나 또 여기에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이러한 구약을 인용해다가 악의 이러한 이러면서 결국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처럼 이렇게 서방과 이러한 그 중동과의 싸움을 마치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러한 싸움처럼 이렇게 정치적 연설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동조를 얻어내려고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역사 속에, 정치사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그 파병을 하는데 666명이 이렇게 뭐 청해부대인가 뭐 이렇게 해서 파병을 할 때 그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어떻게 숫자를 모집했는데 666명이 모집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집 숫자를 뭐 조절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이 기독교 문화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런 지나친 극단적인 이러한 적용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정치사적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형태로 이렇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사탄의 처소가 있다든가 하나님이 북쪽에 뭐 이렇게 장소를 안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 만물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무소부재 편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북쪽에 있다라고 표현하는가? 그러면 이제 고대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북쪽을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는 이런 부분들, 문화들 속에서 우리 동양 문화는 동쪽을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잖아요. 일본의 이러한 그 문화도 보게 되면 동방요배, 그래서 일본의 천황을 갖다가 태양신처럼 섬기면서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고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그렇게 일본 동쪽을 향해서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걸 동방요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 쪽에서는 동쪽을 신성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유럽 쪽에는 북쪽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신들의 어떤 처소를 항상 이렇게 북쪽으로 생각했던 그런 문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이 정도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은 주류적 해석은 그런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 문화보다는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 때문에 방향 때문에 이런 북쪽이라는 부분을 마치 예루살렘의 위치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즐겨 사용한 것으로 역사적인 그들의 성전 문화와 터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북쪽이라는 것을 구약이 즐겨 쓰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시온산이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작은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게 우리가 사진 같은데 보게 되면 우리 무슨 저기 설악산이라든가 한라산처럼 뭐 2,000m 뭐 이런 산이 없어요.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이 우리로 보면 그냥 언덕 정도의 이러한 낮은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온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부르는가와 관련해서 위치나 시온산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꾸며주는 용어를 보세요. 교회를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강조하죠? 목사님의 교회, 김지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이것이 조금 더 내려가면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왔으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공독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교회. 성을 교회로 바꿔보세요.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몇 편 앞부분에서도 보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 이 48편에서도 다시 한번 교회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함부로 내 교회처럼 막 행동하면 안 되고, 장로님도 또 성도들도 마치 자기 개인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해를 가하는 국가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의 그러한 정책과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국가의 권력과 위정자들의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란 보잘것없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신약에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함부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배우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 되고 진리, 성경 말씀이 그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막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 가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세계 만방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유형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항에는 유형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에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에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유형교회, 보이는 형태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면서 예배의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공교회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유형교회도 모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와 성찬과 설교와 예배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란 적어도 이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사제그룹, 교황을 강조하면서 독점하는 그런 형태로,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 소중한 교회의 수단을 극단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자유교회, 회중파교회 이런 하나의 교단적 질서를 갖추지 않고 그저 자기의 주관적 신앙만 강조하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라고 강조하는 이런 회중 중심의 자유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독립적 교회, 주관적 신앙을 강조하는, 주관적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신앙은 세례, 성찬, 예배, 설교, 교회 직분, 교회의 정치제도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직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자기가 집에서 밥을 떠놓고 예수님의 몸이여 피여 이러면서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유형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그렇게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라라고 했지 절대로 개인적인 그러한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형교회를 수단으로 세워서 설교라고 하는 이 좋은 혜택들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할 때보다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성경 지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배워가면 아주 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목회자가 오히려 성도만도 못한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유, 그럴 바엔 차라리 책도 많고 자료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 혼자 그냥 공부하겠다. 그냥.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신학교의 교단의 잘못입니다. 너무 무자격자들을 남발한 이러한 교회의 책임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목회자들까지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질서를, 수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요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서.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과 사제들이 모든 걸 다 준다. 구원도 교황이 허락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은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거를 무슨 교황이 사제가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종교개혁은 만인제사장 교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고백하면 누구나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세례도 성찬도 다 필요 없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직접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표시인 세례의 표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찬의 이 은혜들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당회와 교회법적 질서를 세워놓고 그 목회자와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든가 프랑스 신앙고백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통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 가톨릭은 도구와 수단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신비주의와 이런 경건주의는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양극단에 결국 교회는 파괴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풍요로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사이버 교회, 인터넷 교회, 사이버 성찬,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성찬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도 교단 신학위에 참여해서 특수한 경우에 설교는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이 가능하다. 임시적으로.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갑자기 급한 재난, 사고,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직업적으로 경찰, 소방관, 의사 이렇게 교대로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우리의 생존과 도둑을 또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켜줘야 되는 이런 군인, 이런 분들은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못 지키는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그렇지만 성찬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코로나 때의 예배 원칙으로 합동, 합신, 고신, 저희 대신, 보수교단들이 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모여서 적어도 예배는 이뤄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일선의 개개인 목회자가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도 예외도 없다. 현장에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죽든지 살든지 현장에 나오라. 또 어떤 교회는 또 아예 일찌감치 그냥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고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이게 다 극단이죠. 분명히 이런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런 단어는. 현대 문명의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인 거죠.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보수교단의 교회들이 장로교회가 거의 비슷했어요. 성찬은 절대로 안 된다. 성찬은 차라리 미뤄라. 주일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면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온라인에 장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매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2달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매주 한 번 하든 그건 그 당회가 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성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문을 써서 각 가정에다가 편지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예배 순서 그대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문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런 고민이 나오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또 방향이 이렇게 잡혀져 가는 겁니다. 우리 또 한 30년, 50년 뒤의 시대에는 이 벌써 이제 메타버스가 벌써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제 또 신학적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연마다 매 그 시대마다 목회자와 신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까지의 그 고민이 적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은 온라인에 그런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시대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예배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우리 시대나 동일한 겁니다. 다만 그 보조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뿐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도구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세례라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러한 풍요로움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성, 주님의 전, 하나님의 성,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그런데 4절부터 보니까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실 것이다. 시편 2편에 우리가 보았죠.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세상의 열왕들이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용하셨습니다. 열왕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이 핍박은 바로 구약의 시편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열왕의 폭력 앞에 노출이 되어서 핍박받던 그 장면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불신자들이 또 그 힘을 가진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모든 역사 속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온갖 경영을 동원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짓밟으려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받는 그 여인처럼 결국 저들 안에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달겨들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때문에 산산이 흩어져서 신속하게 도망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군함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밟으려고 그렇게 바벨론이라든가 북쪽의 아시리아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육지로도 배로도 그렇게 온갖 군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앞에 하나님은 열왕들을 파하시면서 신속히 도망가게 하셨고 곧 해산하는 그러한 고통받는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물러가게 고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손길들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로 교회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이러한 교회를 보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죠.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루아침에 그 아람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들을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와야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란 뭘 하는 곳이라고요? 고춧가루 파는 데가 아니에요. 참기름 파는 데가 아니에요.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해서 부활절을 이렇게 많이들 교회에서 지키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절기들을 즐겨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처럼 1년 12달이 교회력이에요. 사순절은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걸 비슷하게 이렇게 또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조들 안에, 종교개혁 역사 안에 그 사순절은 아주 로마 카톨릭적인 미신적인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회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키지 말아라. 합동 측 총회에서 몇 번씩이나 각 교단에서 각 교회에서 사순절 지키지 말라라고.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이것은 로마 카톨릭적인 무속적인 이러한 교회적인 절기다라고. 총회 법을 통해서 몇 번씩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사순절 한다라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금식 뭐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부 다 정리해 준 것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진 그 시절에 찰스 1세, 제임스 1세가 5개 조항을 퍼스 지역에서 장로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5개를 법으로 만들어서 장로교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거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설교권을 빼앗겠다라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주일 오후에 오락하게 해주라라고 하는 오락의 포고령.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성도들 마음껏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스포츠 선언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5개 법령을 또 만들었어요. 성찬시 무릎을 꿇으라는 거. 이게 로마 카톨릭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 절기, 성탄절, 부활절 반드시 지키라는 것. 개인의 세례. 목사님이 집에 와서 개인에게 세례 주라는 것. 성호, 십자가 성호 걷는 거. 이 가톨릭 내용들입니다. 이 장로교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에 미국으로 피난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감옥을 가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거 거부하다가 이런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마치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성경적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재산과 가족의 그런 일가 친척을 떠나서 타향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고 또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거처를 정하고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네덜란드로 피신을 가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유럽으로 도망을 가고 무시무시한 스페인과 프랑스와 같은 이러한 카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제네바나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으로 피신을 가고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적인 절기,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수많은 그런 행동들, 교회의 단상에다가 촛불을 켜고 온갖 예수님 사진에다가 조각상에다가 마리아 상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우리 성당 가보면 유럽에 여행 가보시게 되면 오래된 성당 있죠. 300년 400년씩 된데 기본 스타일이 있어요. 12제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6개씩 기둥을 반드시 박아야 되고 이 앞에는 절대로 성도들이 못 오도록 넘지 못하도록 여기에 칸막이를 다 쳐놓고 여기는 사제들만이 드나드는 공간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아주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의 모습에도 예배의 모습에도 정치의 모습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만 개혁한 게 아닙니다. 예배도 개혁했고 교회의 이러한 조각상이라든가 다 뜯어내고 강대상 하나만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저 벽에다가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우러러 보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딱 특징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아져서 부흥이 되면 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강대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벽에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이게 장로교 전통입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우러러보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설교단은 다 이렇게 2층 3층 높이에 있었어요. 만약에 벽에다 설치를 못하게 되면 제네바 교회도 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 단을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2층 높이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한 1m, 2m 정도로 인터넷 같은 데 사진 이렇게 보세요. 장로교회,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든가 미국 장로교회를 보시게 되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는 다 복음주의 형태야.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낮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마주대하자. 우리는 만인제사장, 우리는 다 똑같아. 이제 이게 평평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는 목사님이 높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파이프 오르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각부터 시작해서 예배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고대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들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사도신경에 따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거듭나는 거고,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 교회의 정의, 그 다음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정치가 핵심인 겁니다. 교회 정치. 그래서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분자들, 또 교회법, 교회 질서, 요 세 가지가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교리입니다. 교회의 정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세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로 고춧가루 참기름 팔고 보조로 구제 차원에서 잠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본질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애들 무슨 음악 가르치고 무슨 바둑 가르치고 스포츠 가르치고 뭐 캠핑하고 이런 사회 구청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시간과 재정을 아껴서 교리문답 가르치고 책 구입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 직분자들, 그리고 또 그러한 걸 운영하기 위한 법칙들, 장로 정치 제도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는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왜 우리가 장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는 교회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선언을 하고 8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들은 대로 교회는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주의 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도구를 통해서, 이게 우리 번역에도 이 전치사가 조사가 잘 따라 붙었어요. 여호와의 성에서, 주의 전 가운데서, 거룩한 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자를 여태까지는 생각 없이 그냥 휙휙 읽었던 겁니다. 장로교 묵상하는 법을 잘 훈련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법적 해석, 장로교 성경 묵상을 부지런히 연습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영어 성경을 옆에 놓고 이 표현을 읽어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수단이라는 전치사가 의도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선명하게 나타나요. in, through, by 이런 표현들. 우리 번역도 가운데서, 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조사는 좀 약하지요. 에서가 뭐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영어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 교리,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전 가운데서, 주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 개인에게 직접 안 주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나이다. 자,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주의 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심과 자비로움을 풍성히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고춧가루 참기름 팔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찬송이 땅끝까지 펼쳐지도록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찬송이 온 만방에 울려 퍼지도록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5대 제사, 3대 절기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 우리 장로교회 예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예배의 단순성, 엄숙성,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장로교회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왜요? 로마 가톨릭처럼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절기도 많고 그 형식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는 단순해야 된다. 성경이 신약을 통해서 요구하는 예배는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정신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음악, 악기, 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절하는 겁니다. 엄숙함을 유지하도록. 단순성, 엄숙성. 이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마음대로 아무런 예배를 막 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교제했더라.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잡은 예배의 규정, 신약적 예배의 하나님이 정하신 네 원칙이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고,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아래에도 그렇게 고백이 된 겁니다. 웨스민스터 21장 예배 부분의 1항의 1절에 중간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한하셨다.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안 받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CCM이라든가 이런 멜로디가 편안하는 거 이런 거 막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찬송. 그래서 구약은 운율과 멜로디를 시편으로 만들어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골로새서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자의적 숭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예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고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의적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정해 주신 예배.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가르치면은 설교로 해석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권면하면은 교리문답으로, 교육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거 시편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찬송은 공적인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약 곳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제정했다, 제한했다, 규정해놨다. 규정적 원리. 그러나 루터는 또 성공회는 감리교회 웨슬레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는 그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자유 예배의 원리를 강조했어요. 그거를 허용적 예배 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를 마음껏 우리가 드리도록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자유대로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 원리, 허용 원리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제한 원리, 규정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함부로 막 아무거나 학생들이 좋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요즘엔 별 희한한 음악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락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그 락의 그 고성을 지르는 한 20년 전만 해. 최근에는 그 이상의 음악이 우리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그 희한한 멜로, 그래갖고 또 흑인의 그 음악들 있잖아요. 건들 이러면서 부르는 이런 식의 또 부분들이 교회 찬송으로도 들어가고 애들이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찬양 집회 가면 젊은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게 가사만 바뀌었지 거기서 하는 행동들은 콘서트장 일반 BTS라든가 이러한 그 음악회랑 똑같습니다. 소리 지르고 고개 흔들고 뛰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자만 붙여넣어서 개사만 된 거예요. 찬양 예배라고 하는 곳이 가니까 그런 음악적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떨고 막 단체적인 그런 액션들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고, 이게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노래방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러면서 막 오두방정을 떠는 막 이런 식의 아주 시끄럽고 난잡한 이런 예배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정말 신에 대해서 갈급해서 찾아왔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 차라리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면 그 신에 대한 어떤 험숙함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방 종교지만. 가톨릭을 가는 거예요. 가톨릭을 들어갈 때부터 뭔가 험숙함이, 신 앞에 이렇게 뭔가 서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종교의 그 신의 험숙함을,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는 험숙함을, 거룩함을 본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과 태도 앞에 험숙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보게 되면 예배 들어올 때 인사도 하지도 말고 서로 인사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험숙하게 경건하게 자리에 앉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도 말고, 옆에 사람 이렇게 또 두리번거리지도 말고, 온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목사님 성경 읽자고 하는데 찬송 북적적하고, 또 찬송하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책 읽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치된 모습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함께 또 질서에 맞춰서, 또 축도 끝나기 전에 벌써 도망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축도까지 받고 가야 그게 예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는 절대로 광고를, 개인과 관련된 광고를 예배 순서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새신자도 소개하고 교회 행사도 계획도 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공적인 예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험숙한 시간에 새신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성도를 환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그래서 주보 순서만 딱 봐도 여기 장로교구나 구별이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신 앞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 그리고는 주의 정의와 또 주님의 판단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 갑자기 정의와 주님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판단은 교회 정치와 관련된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거룩한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그렇게 또 세워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그러한 판단과 질서를 잘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가 그렇게 세상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고 교회의 판단이 어지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갑자기 찬송 얘기하다가 정의와 판단, 재판, 제도 이런 단어가 뒷부분에 또 따라 붙는 거예요. 이건 교회 정치 제도와 질서를 잘 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의 끝부분이 놀랍게 표현하면서 끝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계속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시온산과 하나님의 성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니 성도들이여 백성들이여 그 시온을 편답 잘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순행 잘 또 여기저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망대들 성 곳곳에 세워진 성벽과 이 망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어디 녹슨 데는 없는지 비 때문에 어디 허물어진 데는 없는지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잘 살펴서 보존하고 또 후대에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전이 없잖아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절기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지 않도록 거기에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고 잘 지키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게 그들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제사 절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신약적 예배를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적 교회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회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개혁해 줬지만 예배를 개혁해 준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숭배다라고 그러면서 정죄를 했고 성경적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강대상 하나 놓고 설교 중심의 예배 그리고 세례, 성찬을 회복해 준 겁니다. 시편 찬송을 회복해 준 거예요. 예배를 개혁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직분론, 교황 사제제도 싹 없애버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라고 하는 교회의 삼직분 제도를 세워주면서 장로 정치 제도를 회복해 준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전을 잘 살펴서 성전이 무너진 데가 없는지 후손들에게 얘야 이 성전은 여기가 구멍 뚫리면 안 된다. 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 여기 향 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구약의 라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 꺼지지 않도록 불씨가 남아있도록 밤새도록 365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혹시라도 증발돼서 없어졌는지 늘 수시로 살펴야 되고. 그럼 오늘 우리는 구약의 그런 임시적인 제사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이후로 예수님이 세례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세례를 받으시면서 구약의 할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가죽을 잘라내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행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는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남녀 모두가 이제 이런 구원의 표시를 훨씬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물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구약의 할례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마지막 밤에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또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를 잊지 말라라. 구약의 유월절, 무교병 떡을 먹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 불편한 부분들을, 제도를 없애주시고 이제는 성찬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신약적 예배와 정치제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개혁했는지, 뭘 우리한테 물려줬는지, 왜 유아 세례를 장로교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성찬을 장로교도들은 그렇게 자주 행하려고 하는지, 코로나 시국에도 될 수 있으면 비닐장갑을 다 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당분간은 종이컵에다가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을 찾아서라도 전염병 중에라도 성찬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아니 장로교도들은 저도 도대체 성찬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성찬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남들은 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계수하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지켜가라라고 계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정의, 예배의 개혁, 그리고 또 교회 정치제도, 세 가지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구약적 표현으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유형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고 함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그렇게 담보로, 또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구한말 조선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대에 제사를 거부하면서 이 기독교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피를 흘렸고 6.25 시대에도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전국에 그 공익 저거를 받아서 인권 거기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6.25 때 피해를 입은 그러한 교회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지방에 있는 이런 몇몇 교회들이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냥. 어떤 때는 70명, 80명, 거기에 애들까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2년 전에 저희가 군산 저쪽에도 그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도 TV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이제 인권 차원에서 그 피해 입은 사람들 보상하려고 국가에서 이제 이런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4.19부터 시작해서 뭐 5.18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희생자들도 이제 과거에 희생당해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비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비 옆에 70명 정도가 전부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애들은 4살 나이까지 적혀 있는데 7살 가족이 그냥 다 몰살당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면 살려줄게 이러는데 성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다 총을 쏴주고 이 피나 저기 그 공산군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에 아주 가장 피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서도 발견이 됐어요. 저기 철수하면서 골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찾아내서 죽이고 북으로 피신하라라고. 그게 공산군들의 그 군사 문서로 남아서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사상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담보로 이 유형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들의 피로 우리의 순교자들의 선조들의 피 눈물로 남겨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또 우리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유형교회를 특별히 예배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름답게 소개되어지는 이 가르침들을 또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유형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